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고 그 어떤 인생의 경험에도 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동적인,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곳이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은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또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도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황무지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지금 우리가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을 히브리어로 헤레크라고 해요. 몫을 취하다, 할당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인데 하나님의 몫으로 취할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할당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으로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택하신 기업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자기 분깃이 작게 돌아오도록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잘 경영해서 자기 분깃, 자기 몫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할당이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된다. 왜? 그 고난 당하는 그 광야 같은 이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혹은 우리가 약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겪는데, 고난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세상에 어느 누가 고난 당하는데 그냥 마냥 즐겁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고난은 마치 다 부당하게 느껴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정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하나?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할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 고난이 지속되면은 이걸 견딜 만한 그런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이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확신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야는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정말 야곱의 생애는 고난으로 그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삶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견디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냐. 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고난 중에도, 그 험악한 세월 중에 내가 늘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야곱과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120년의 그 험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고통받는 너희와도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이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삶들, 광야의 삶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그 고난이,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않나요? 그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깊은 영성,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신앙은 그 광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믿음, 결국 고난이 우리를 대변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다가 이제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 어미독수리는 먼저 새끼가 있는 그 둥지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날갯짓을 팍 합니다. 그동안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날개들, 뭐 집들 이런 걸로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날개짓 하면서 둥지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둥지를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둥지를 다 망가뜨리면 이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벼랑 끝으로 떨어뜨려요. 원래 이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꺼내서 툭 던지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날아서 날개짓하며 날아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끼를 던집니다. 이 떨어지는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해보는 날개짓이지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날 수 있는 새끼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약 아무리 날개짓을 했는데도 날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다. 그럼 죽을까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지 못할 때 그러면 어미독수리가 어느새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와서 날개 위에 새끼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려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이 새끼 독수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하겠지 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처음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뭐 잘 알겠지만 이때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새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던 그 어미가 어느 날 둥지를 다 망가뜨리더니만 내 삶을 지키고 이끌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더니만 나를 절벽으로 확 떠밀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절벽으로 떠밀어요.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아직 내 날개짓이 서툴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이랬을까? 원망도 되고 한탄도 됐지만 그 원망할 사이도 없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어느새 어미가 밑으로 내려와서 탁 자신을 받아줍니다. 그렇지. 그래야 우리 엄마지. 내가 오해할 뻔했구나.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참 높이 올라가더만 또 떨어뜨려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시나? 왜 이분이 이러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비탄의 기도들을 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든 말든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서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떨어뜨려요.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벼랑 끝에 내버려 놓고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할 때까지 계속 떨어뜨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려는구나. 절벽 가운데 떨어질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막 원망의 기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비탄의 기도를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거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 떠미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중요한 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거다.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고 이러시는구나. 이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러시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날개짓을 할 때까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떠미실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것.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마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날개짓 하지 않고 뚝 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와서 받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절벽으로 툭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이러고 견디는 것, 그게 더 믿음 아닌가? 그게 더 깊은 영성 아닌가? 절벽으로 툭 떨어진데 살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발부둥 치지 않고 떨어지지만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러고 버티는 거 굉장한 믿음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러고 버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떠미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내모는, 황무지로 내모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거예요. 그 환경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진,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또 미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러고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얘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툭 받아주겠지만 또 떨어뜨려요. 그런데도 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주님이 이럴 거예요. 독수리가 절벽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얻으려고 그 절벽 위에서 새끼를 키웠다가 떨어뜨립니까? 툭 떨어뜨리는데 얘가 엄마가 받아주시지, 나는 원래 못 나는 거 알지? 그리고 툭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얘가 내 새끼가 아닌가? 설마 이러고 받아줬다가 또 떨어뜨렸는데 또 이러고 있어요. 날개. 어미독수리는 하늘 위로 높이 나는 독수리를 기르기 위해서 그 절벽 위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그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프로들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뭐 체험 삶의 현장 이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그 건설 현장 이런 데 가고 막 새벽부터 땀을 흘리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들 보면은 이마에 미어 목 이런 데 뚝뚝 떨어지는 그 땀을 목에 두른 그 수건으로 싹 닦아면서 일하는 그 청년들, 이 청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쟤들이 저렇게 해서 언제 일어서겠냐?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저렇게 해서 돈 벌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땀 흘리는 그 모습,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새벽부터 땀 흘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와, 우리 사회는 사실 지금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게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땀 흘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신 것, 거기서 나는 살아가 보겠다, 나는 여기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겠다, 그런 어떤 날개짓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는지 그것을 알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좀 아들을 보니까 그 땀 흘리는 청년들의 그 모습을 조금 보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늘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망설이고 그러고 있는 모습만 보다가도 어떤 목표가 하나 생겨서 그걸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어떤 정말 대견함, 그런 게 드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눈에 이미 불이 들어왔거든요. 어떻게든 이 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근데 약간 이걸 타오르는 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이라고 해보는 어떤 그런 열망, 열정, 이런 걸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무지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소용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로 모셨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날개짓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 고난으로 떠미는 것, 더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어미가 새끼를 낭떠지로 떠미는 것도 어미 새끼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로 계속 떠미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짓하며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받아주고, 그럴 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반복해서 떨어뜨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미운 오리 새끼를 얻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둥지를 절벽 위에 짓는 이유가 독수리를 얻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경험하게 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미운 오리 새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질병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가?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날개짓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광야를 벗어나는 것,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이 어려움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광야를 벗어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인생의 광야가 없어지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광야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한번 둥지에서 떨어뜨렸는데 처음에 떨어뜨릴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해서 날아오르면 됐지만 못 날아오르니까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터득해야 되는데 그게 체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광야는 지금 나에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던지시는 거죠.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광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 환경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그걸 다시 받아주시고 반복하면서 일을 해서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홀로 광야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또 시험 속에서 계속 우리가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광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땅에 곤두박질 치고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죠.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주인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 팔아버립니다.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하늘이 진동하여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끊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꺼내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이게 찬송 아니겠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묶인 쇠사슬까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왜?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주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으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 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바울에게 배부른 날, 그 배부른 삶을 살게 하고 풍부한 날, 풍부한 삶을 살게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배고픈 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또 비천한 삶,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해서 풍부하게 되었거나 바울이 원해서 비천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풍부하게 이끌어 가셨고 어떤 때는 비천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을 바울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배부름에도 처해보고 배고픔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또 비천에도 처해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풍부할 때도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 가난하고 비천할 때도 그때도 기죽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모든 상황에 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안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문제 때문에 안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내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냐, 그걸 깨달아라. 이 처한 환경에서도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환경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문제를 뒤집어라, 환경을 뒤집어 엎어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그 모든 환경에서 너는 믿음의 반응을 해라.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우선시에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만약 지금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또 다른 환경으로, 또 다른 문제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 할 때까지, 그래서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어쩜 반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아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과 드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겪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황무지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높이 나는 독수리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하여 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을 힘을 다하여 날개짓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